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더 누려지고 붙잡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어,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고 있는 가르침들을 주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사실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실은 복음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감사, 중심으로 감사하고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을 많이 드린다, 부자들은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유해서 많이 드리는 거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주님께서요, 헌금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돕는 것도 얘기하셨고 많은 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부자들은 부자들의 의무가 있고요.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도 오늘 과부를 보면은요, 이 과부가요, 사실은 뭘 합니까? 소리 올리니까 애매하네요. 꼭 이렇게 제가 요 시간대 메시지 녹음하는데 건조기가 이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 도중에 이렇게 나와서 좀 애매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가 뭘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해 보실 때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쓰시고 가난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중심이에요. 부자도 중심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중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중심 담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담으시면 돼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에게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을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였죠. 그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맞죠?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 눈치 봅니다. 나중심의 끝판왕들이죠. 딱 알아들어도
자기들에게 이제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제 책잡으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내서 예, 이렇게 미사옥을 씁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막 띄워준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반역자로 이제 몰려고. 그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속의 마음을 생각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중심을 다하세요. 예수님은 중심을 다하세요. 맞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할 말이 딱 없어. 그 한마디에 할 말이 딱 없어지는 거죠. 맞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라. 예. 그 속에 이제 마음에 그걸 아니까요. 생각을 아니까요. 또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일곱째도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요, 이 지금 첫 번째 만들어진 육체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 그때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천사들 같이 이제 생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뭐예요? 한 가족이죠.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 돼서 뭐 남녀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함께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천사들처럼 돼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된다. 예.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오늘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요. 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틀린 생각 너무 많아요. 틀린 기준 너무 많아요. 이거 좀 갱신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이 있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이 사실 그거로 요약될 수 있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퀘스천 마크들이 이제 그렇구나 하고 느낌표로 바뀌어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그래 맞아 끝 하고 완전히 여러분 마침표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맞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그 한마디로 다윗의 뭐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족을 통해 오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요 내가 잘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뭐라고요 엄하게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맞죠?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데 난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교회까지 와서 종교 생활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불신자는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서 뭐 세상 것이라도 하고 살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해놓고는 완전히 멸망받는 자리에 가고 사람들 멸망받는 자리에 가게 만든다는 거는 엄청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막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과부는 2렙돈 한 고들란트 아주 되게 이제 작은 돈을 넣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마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이 과부가 한 헌금이 훨씬 많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경제가 좀 너무 부족한 분들이 나는 경제가 없어서 막 헌금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많이 못해갖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풍족한 가운데서 어쨌든 마음껏 중심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많이 있다고 뭐 중심 담아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헌금 없다, 돈이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막 조그만 돈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중심이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마음을 담아야 돼. 나를 먼저 드려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자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 네가 나한테 중심이 있니?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진짜 이 서기관들 보면 얼마나 중심이 나 중심입니까? 어쨌든 간 저쨌든 간 예수님 막 비난하고 예수님 어떻게 어렵게 만들려고 막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긴 아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돼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게 자꾸 어렵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삶에 이제 반영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피로.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니까요. 이게 마귀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마귀에 잡혀서 끌려다녔죠. 그때 막 그 가운데 행했죠.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니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막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귀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자리를 딱 예배해 놓으시고 뭐예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멸망해서 미래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이미 다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과거 오늘 미래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정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 죽으실 것이다. 오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왕이라. 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명 오시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뭐 해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만 잘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그 은혜를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거 믿으면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구나. 주셨다니까요. 구원자를 주셨다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에 멸망받을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내가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안에서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안 믿어서 그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서 공부하고 믿으면서 사람 만나고 믿으면서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고 오늘 기도책 보니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이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선택적 집중. 이게 뭔 말입니까?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 자체는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평생 내가 24 할 내용을요. 이들이요.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한 지역, 한 교회, 한 나라. 그거 살릴 만한 24. 그게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게 뭐였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네, 그걸 선택한 거죠. 선택적 집중.
평생 24. 아, 우리는 이방 선교하는 교회.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한 지역에서 한 교회, 한 나라.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 운동했는데 그 한 교회가요. 이제 한 나라뿐만 아니죠. 완전 로마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계보고만 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드로, 라합, 한나, 이세,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선택을 했다니까요. 모세를 선택하냐 안 하냐. 도망자잖아요. 잘못하면은 자기 일족이 죽을 수 있어요. 라합이라니까요. 점탄권들은 선택했어요. 왜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래를 진짜 본 거예요.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만 보라니까요. 선택하니까요. 그냥 응답 주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세에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딱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아, 우리는 뭐예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미 선택적 집중을 딱 결정해 놓은 거죠. 확정 지어놓고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까 했지만 복음의 능력 체험하려는 거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실제 결단하고 실천할 미션과 실천상을 잡은 겁니다. 그 여러분 잡아보시라니까요. 평생 누릴 나이 24.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들이 그 24를 딱 붙잡고 오직 딱 붙잡고 나가니까 교회, 지역, 나라 다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적 집중. 자, 첫 번째 교회 문제 해결이 집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에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성막운동에 집중했어요.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사실은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잖아요. 자꾸 뭘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자꾸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고 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죄를 깨달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왜 성막 운동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성전 운동 있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교회 운동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단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사람은 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주인이 원하신 대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 인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성막에서 했던 거 보시라니까요. 번제단에서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으면요. 그 물과 피로 깨끗함을 입으면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는 뭐예요? 떡상, 하나님 말씀, 기도, 향단, 그리고 뭐예요? 빛을 발하는 등대.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성서에서. 그리고 뭐예요? 지성소.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만나다만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빛을 자꾸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의 그룹 천군 천사를 앞에서 뒤에서 딱 도열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성령의 기름으로 딱 우리는 뭐예요? 함께 충만하게. 그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주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것을 누리고 여러분 적용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또 계속 받는 거예요.
한마디 393이죠. 계속 여러분이 이걸 계속 누려 나가고 있으면 이상하다니까요. 예. 그냥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딱 가면요.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교회 운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린 응답 받았잖아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를 만나는데 근본 문제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문제 묶여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에게 정확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난 겁니다. 현장을 살린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 이 11장까지 사역을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1, 2장에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게 뭐예요? 성막운동, 성전운동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온 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 성령 역사하시고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면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이 제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문이 열려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근데 스테반 필박이 일어나서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 중에서 곳곳마다 중직자들이 전도운동하고 그 중에서 이제 뭐예요? 안디옥에서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는요. 여러분 이 뭐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복음에 딱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뭐예요? 그 안디옥에서 받았던 응답은 뭐냐면 교회의 율법의 틀을 깼어요. 율법의 틀, 유대주의의 틀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됐죠. 그러니까요. 교회 문제 해결받으면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인데 마가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모든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아낸 3천 제자 응답을 받았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병든 사마리아를 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역에서 뭐예요?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 근데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제자예요. 내가 제자. 내가 먼저 제자 되셔야 돼요. 그리고 3천 제자. 그 이 제자들을요. 찾아갖고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 정확한 복음 전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마리아에 전달됐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붙었던 귀신 떠나가면서 돌아와요. 안디옥은 뭡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헬라인에게 최초로 이제 선교하는 본격적인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가 안 됐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려는데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때 열린 마게도니아 응답이 결국 유럽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됐죠. 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완전히 풍랑만 나 죽게 됐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 뭘 확인해요? 로마 살릴 확실한 언약을 주시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분명히 주님께서요. 확실한 언약을 오히려 문제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릴 만한 응답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하시냐? 복음에.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되지? 선택적 집중. 나는 뭘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가? 왜 나는 이 가정, 이 교회, 이 현장에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지? 그럼 나에게 뭘 집중시키시지?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한 나라 살릴 응답. 우리 앞으로 선교도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과 흑암에 눌린 사마리아, 복음 없는 우상도시 마게도냐와 사탄에게 잡혀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로마, 이런 나라들을요 다 살리는 집중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 놓친 이스라엘과 그럼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 회복하니까 흑암에 눌린 사마리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니까 복음 없는 도시도 살릴 수 있다니까. 마게도냐, 로마 이런 데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회복하는 선택에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복음 누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